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빛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믿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억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신, 혹은 전도에서 여러 사람을 데려오고 혹은 여러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대견해하며 기억하려 하지만 주님의 기억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결코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눈 맞췄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찌 그리 다른지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세상은 더욱 선하고 공의롭고 밝은 세상으로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내 기준, 내 잣대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고 미미한 작은 관계들마저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주님의 40일간의 행정을 생각하는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권사 취임식과 명예권사, 명예집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와 은총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부지방의 합동 신도 연수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연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나눔의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영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만 담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주님의 전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합당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서로의 삶의 간증을 보고 들으며 후회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했노라 고백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그날, 눈부시게 사무치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하며 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김명규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시겠습니다.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 아주 난해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같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병행되고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공적인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이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하시게 될 그런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그를 일컬어서 부자였고 또 그는 청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를 관원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꿇어앉아 예수님에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어느 한 가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자였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으며 또한 엘리트로서 관원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참 세상 말로는 잘 나가는 이러한 사람에게 그 어떤 부족한 것이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펙이 좋았고 많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을 다 누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는 뭔가 답답함과 그리고 억눌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같은 신약 성경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고관이었던 그였지만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신분상의 그런 부분이 노출될까 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조용히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외형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또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문제로 고민하고 또 남다른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영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서 그는 답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길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그는 황급하게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그 청년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의 모습도 겸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다고 하는 뜻은 본래 아주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탁월한 랍비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인간적인 선의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선으로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바꾸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항상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선만이 최고의 선이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청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년의 잘못된 그런 선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를 유도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오게 되는데, 이 청년과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고차원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존경의 뜻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순서대로가 아닌 무차별적으로 이와 같이 나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청년이 율법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대로 그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율법 그 자체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말로 대답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만 준수하게 되면 그것으로 괜찮다, 율법의 요구를 실현하고 또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은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과연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그러한 엄격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규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청년에게는 율법에 대한 자기 교만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켰노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계명도 지켰고 또 그리고 2계명도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런 기타의 계명들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게 과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라고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과연 다가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수량적인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청년은 율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문자적으로는 다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의 속에 갇힌 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의만 실천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귀기 힘든 사람들과 한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그 일을 여러분 며칠째 아니 몇 년째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고역일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본 정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완성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곁을 지나갔고 또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각각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황급히 그를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의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동정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상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속에 이와 같이 혹시나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시체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결의식에 따라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그러한 필요와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니, 혹시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내가 더 낼 테니까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누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그 일에까지 헌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돌아오는 그 성전 예식을 위해서 제사장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그만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드린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피 흘리는 모습과 신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고백하며 기도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외형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과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을 희생할 만한 그러한 결단이 되어 있는가?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결말은 참 안타까운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짙은 구름이 깔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와 같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재물도 명예도 장래도 그는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택할 것을 이 청년에게 촉구했지만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계속되는 30절의 말씀입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그는 결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리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오늘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의무들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좋은 생각이나 의도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기 포기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내적으로 갈등하며 또한 그것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로 남게 된 채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걱정하며 슬픈 기색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매주마다 또 그 주중에도 나오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과 깝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아직까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은 않는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